우리나라는 그냥 지금까지 5천 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침략을 받다가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게도 그런 침략에서 우리가 이겨 버티고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왕들이죠. 정치를 잘해서 침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세력들, 중국에서 밀려오는 혹은 일본에서 밀려오는 그런 세력들, 그런 전쟁 속에서 그 민족,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침략자들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엄밀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사실 침략자들이 침략에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엄청난 그런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 너무나 두려웠을 텐데 부녀자들까지도 나가서 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은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요. 종으로서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불행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싸워서 그 불행에서 벗어날 것이냐. 죽는 것보다도 두려운 게 뭐냐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 유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이 도대체 어디로 흩어졌느냐,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혈통을 연구하고 많은데 미얀마에서도 발견이 되고, 고구려 우리나라 이 유전자하고 똑같아요. 미얀마 혹은 중국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DNA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생활 풍습하고 지금도 유사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처럼 유지되고 버텨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느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이제 종로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영원토록. 나뿐만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수용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죽더라도 지킬 것이냐, 나에게 주신 자유, 생명을 지킬 것이냐. 이건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한 가지다. 믿음이다. 뭘 믿느냐? 이제 중요한 건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래야 세상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뭐로 임했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 기르러 왔을 때 한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 저거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근데 잠시 좋아해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그거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 다 씁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이런 갈증이 있어요. 근데 이 근원적인 갈증은 그런 것으로 해소가 안 돼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갈증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들과 다른 게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욕망을 억누를 때 사람들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누르려고 하는데 누를 수가 있나요? 자 보십시오. 공산주의라는 이론은 참 좋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고 평등하게 똑같은 집으로 해서 살면 된다. 좋죠. 이론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어요. 나는 20평 집에 사는 것보다 30평 집에 살고 싶어. 그게 욕망이에요. 근데 모두가 획일적으로 살게 한다고 사람 만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성룡차를 타고 싶기보다는 나는 성합차를 아니면 SUV를 타고 싶어.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나는 국산차를 타는 것보다 나는 외제차를 타고 싶어. 그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누른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이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가운데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왜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성은 뭔가 남성에 대한 어떤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갈아보는 거예요.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근데 해소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미스 코리아하고 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자가 지나면 눈이 돌아갑니다. 안 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차은우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또 다른 남성을 보면서 끌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해소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세상에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얻은 거예요. 물동이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게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에요.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뭐 때로는 못 벌기도 했겠죠.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를 버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버립니다. 진짜 자기 안에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세리마태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사람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말든 여러분 돈 잘 버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그 직장 버렸어요. 돈으로 채워지고 만족되어지지 못했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좋은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피로 임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피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말이죠. 뭐 여러분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뚱맞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흘러왔던 불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해결점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죠. 두 번째, 인류의 타락과 범죄를 믿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를 알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제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뭘 잃었어요? 낙원을 잃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낙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더 영원한 좋은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병들매에 의해서 벌벌 떨고 늙어가며 벌벌 떨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세상의 어떤 위협에 노예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요. 왜? 더 좋은 세상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해 왔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직장 안 구하면 죽어. 너 병들면 죽어.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출세 안 하면 죽어. 근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과 단점까지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단점과 부족함도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요? 그걸 내가 품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새겨 듣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지나치게 그냥 흘러서 말하는 것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새깁니다. 아우, 길을 지나가잖아요. 아우, 나 저 꽃이 참 좋더라. 근데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왜? 뭐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 꽃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나는 된장국이 참 안 좋아. 나는 청국장이 싫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 이 사람은 된장국을 싫어하구나. 이 사람은 감 알레르기가 있구나.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구나. 다른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다 새깁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귀를 기울이죠. 엄마, 나는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냥 흘러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요, 부모는요, 그걸 가슴에 담아놔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네가 치킨을 먹든지 닭발을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기 앉아 있다고 귀를 기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새겨들어요.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가슴에 담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일 성수해라, 예를 들어서 그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게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혹은 뭐 믿지 않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요, 사랑하면요, 그 말을 가슴에 항상 가져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은 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까지도 생겨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합니다.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게 쉽겠습니까? 참 어려운 게 많죠. 근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시간을 만들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아까도 했습니다만 16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줘요.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없던 지혜도 줘요.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뭔가 스톱이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 인생은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야만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만 뭔가를 해야만 잘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노예가 될 때 하는 사람들의 소리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요. 주님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한 것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은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목숨을 다해 지키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지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지키잖아요. 왜 지킵니까? 여러분 사업터를 왜 지킵니까? 남들은 여러분의 사업터에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은 관심 가지고 애정을 가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훨씬 사랑하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뭐 내가 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내가 뭐 우리의 가문이 좋냐 안 좋냐 그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하소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됨이 믿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암기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저절로 믿어지게끔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험정역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누가 한다고요? 성부와 말씀과 말씀이라는 건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너의 안에서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어. 연약한 게 있어.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00% 만족이, 그러니까 자녀로서 어떤 100% 퍼펙트하게 흠이 없고 결점이 없어서 내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해도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흠 많은 것도 알아요. 연약함 많은 것도 알고 저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대로 눕습니다. 안방에도 눕고 건너방에도 눕고 대자로 눕든지 아니면 속옷바람으로 누워도 전혀 끄리낌 없어 합니다. 왜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엽니다. 우리가 같으면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엽니까? 못 엽니다. 혹시 못 열지 허락을 받든지 해야죠. 근데 그냥 문 열고 가가지고 그 안에 아이스크림 있으면 혼자 꺼내 먹어. 자기 보고 먹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책임져 주시구나 느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질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이제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네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협이라도 공갈과 협박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죽어도 어떻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세상 공갈 협박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노예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